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3일 저녁 예배 우리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저희 3040 가족들은 어제부로 스키 캠프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었고 제가 세어보니까 46명 그리고 가정수로 따지자면은 17가정이 참여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교회 하나 단위의 인원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가운데 저희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3040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죠?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죠. 네. 지금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끼어들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통상황이 나서 운전자 2명이 내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리해서 끼어들게 하느라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왔으면 당연히 끼워줘야지. 당신이 안 끼워주려고 엑셀 밟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편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뭐 지금 말 다 했어?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뭐야,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야! 그럼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붙게 되는 상황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둘 다 잘못했으니까 사고가 났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둘 다 나한텐 잘못이 없고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말해서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의 일상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게 어떤 말에서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혹은 당신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싸움을 하다가도 종종 뭐라고 말해요? 막 싸우면서도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근데 너 나한테 화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화냈잖아 이래요. 또 얘기하는 것은 아니 당신이 먼저 화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 타락한 죄인들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기보다 더 쉽게 무엇을 하냐면 내 죄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죄에 대한 핑계를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저 사람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의로웠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마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결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기억절 말씀으로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 때문에 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 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죄를 핑계하는 그런 죄를 핑계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피할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출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출구.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 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때마다 그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는 완벽한 출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출구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여쭤봐야 되는데 누구일까요? 라고 벌써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이 되시는 출구 누구일까요?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출구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출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피할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시험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싸움을 할 것만 같은 그런 시험에 막 올라왔습니다.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대화의 수위가 막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서 이제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 수준에 막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몇 번 정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구를 주셨는데 그 출구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정도 있을까요? 한 번 정도? 두세 번?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출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출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 방법은 무궁무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유혹에서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혹이 나에게 죄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우리에게 출구를 가리켜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구리 장자 호수공원역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쯤에 생기고 얼마나 편한지 제가 여름에 한번 이제 전철을 타고 강남에 가봤는데 20분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교통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구리시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구리 장자 호수공원은 8호선이죠. 그리고 8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은 별내역에서부터 모란역까지 있는 전철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이 8호선의 전철역이 몇 개 있냐면은 17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별내역에서 이 전철을 타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가면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지인 모란역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 출입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17번에 여기니까 처음 탄 거 빼면은 16번 출구가 열린다는 것이죠. 16번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중간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인 모란역에 도착할 수가 없겠죠. 우리 죄에 대한 문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출구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굴레에 갇히면 이거를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죄라는 목적지까지, 죄를 해산하는 지경까지 계속해서 열차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굴레가 있는 열차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 출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피할 길을 얻게 되고 그러한 죄와 시험과 유혹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출구를 발견하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 출구로 잘 나아감으로써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 속에서 그 비결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비가일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무엇이죠?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나발은 어리석은 남자였어요. 이 아비가일은 그런 이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현명했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중재함으로써 다윗이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던 이야기가 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었죠. 오늘 이 분노했었던 다윗을 중재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구를 제시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피할 길을 우리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난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펼쳐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는 먼저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여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쭉 읽어보다가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나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움켜쥐는 일을 하는데 대단한 욕망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았었던 이 나발에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요청했습니다. 먼저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에서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를 얻게 한다는 말은 이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의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굶주렸으니 무엇을 달라? 음식을 주어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하는 다윗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때 다윗은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 6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말 많은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산악과 동굴과 들을 유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매우 허기지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나발이 양털을 깎던 시기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석을 보니까 양털을 깎던 시기는 무엇이 많았다 그랬냐면은 이제
추수한 것이 많다, 먹을 것이 많은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런 시기에는 누구든지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은 먹을 것을 풍족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다윗은 먼저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나발에게 양떼를 지켜주었고 또 목자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네, 방송시 죄송하지만 제가 보내드렸던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윗이 나발의 이 양과 목자들을 보호해주는 호의를 먼저 베풀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나발에게 이 음식을 요청했을 때 나발은 제공해 주어야 어때요? 마땅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요청에 대한 나발의 응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발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노. 여러분,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스럽고 자기 이익을 쫓기에 급급한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왜 내 돈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다윗의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요새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다윗의 상황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욕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다윗이 지금까지 베풀었었던 호의를 다 무시하고 다윗에게 음식을 전혀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각기 칼을 차라. 내가 반드시 나발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분명 배은망덕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에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했었던 원수에게 복수의 정신을 가지고 칼을 빼어들라라고 했었던 것이 여러분, 옳은 일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까? 올바른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인가요? 네, 잘못된 행동이죠.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정말 잘못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이 사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런 시기심과 분노의 정신으로 칼을 휘두르던 사울의 모습을 지금까지 다 보았잖아요. 그럼 다윗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어야 마땅했는데 지금 다윗이 이 나발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날이 막 갈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그래서 그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화가 잔뜩 났다. 다윗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누구의 성품과 일치해요? 네, 사울의 성품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충동적인 마음이 다윗의 성품보다는 그 악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렸었던 사울의 성품과 일치했다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갈 이런 마음속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분노의 소용돌이가 막 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데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발 때문에. 나발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으니 나도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어떤 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정신에 다윗도 빠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에 복수의 정신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다윗이 그런 복수의 마음이 떠올랐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죄된 충동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속에 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계신가요? 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끔도 안 드는, 전혀 들지 않는 사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 잔소리가 모든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4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죄의 충동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하신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다.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뭘 받는다고요? 죄에 대한 충동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어떤 죄가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 정죄받을 어떤 죄의 상태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성경적으로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는 한 육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충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는 이 죄에 대한 소욕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죄에 대한 욕망, 죄에 대한 끌림, 너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것, 상황만 맞이하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이제 안 떠오르게 되나요? 침례받으면 그게 뚝 끊겨서 이제는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에 대한 충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초록색 글씨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초록색 글씨만 떼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곳이다. 이곳이 어디죠? 우리의 시험의 때에, 우리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육체의 충동이 꿈틀거리는 순간에, 다윗이 나발을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런 죄된 충동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 때문에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에, 우리가 죄 앞에서 나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하면서 죄를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그 순간이 그리스도의 도움이 요구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순간을 때때로 만나게 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모두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죄의 열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시험의 순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감정의 상태가 막 소용돌이치는 순간이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출구를 제시해 주시고 여기 좀 봐보겠니?
출구를 가리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쪽을 쳐다봐 주기만을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오늘 꼭 그러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쭉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그다음에 출구를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노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사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은 먼저 이 다윗의 분노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 아비가일이 자기 하인에게 다윗이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우리 사모님처럼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피를 흘림으로 범죄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아비가일은 먼저 이 다윗의 마음을 중재하려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다윗과 또 다윗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가득 실어다가 전해줍니다. 여기 세어보면 음식이 총 몇 가지일까요? 6종류의 음식을 씻습니다. 엄청난 양과 엄청난 반찬과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나 별 상관없어, 이런 분 없으시죠?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제가 전해드린다면 여러분 혹시 제가 하는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들을 드린다면 분명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출구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충동이 마음 가운데 이르러 올 때, 우리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님께서는 보내주십니다. 여기 잠언 21장 14절 말씀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물은 우리 분노를 쉬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언 18장 16절 말씀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듬뿍 받도록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는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충동으로 시험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피할 길을 따라서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일이 이렇게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선물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화가 나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뵈지 않죠. 그래서 정말 다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침에 시작할 때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떠올리도록 한번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험의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부딪혀서 싸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넓게 열고 넉넉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기만 하면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싹 가라앉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시험 가운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한량없는 무궁무진한 선물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그러한 피할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출구인데요. 사무엘상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고 그 다음에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아가서 다윗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선물부터 전해준 다음에 이 아비가일을 마지막에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윗을 만나서 중재하기 위해서 이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거절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방법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야곱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에서를 만나러 나아갈 때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채우리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 먹을 때 사진인데요. 표정이 어떤가요? 약간 뾰로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새 아침을 주려고 하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투정이 시작이 돼서 그냥 밥만 떠서 입에다 넣어주면은 어떻게 하냐면 입에 넣어주려고 손을 갖다 대면 숟가락을 손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내요. 먹기 싫다고 밀어냅니다. 근데 밥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계란이랑 버섯이거든요. 버섯을 이렇게 들기름에 들들 볶아서 맛있게 해가지고 엄마가 준비해둔 버섯을 이렇게 묻혀서 같이 숟가락에 얹어서 주면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어요. 네,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엄마가 정말 이 부모님이 아이에게 음식을 한 숟갈 더 떠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그런 점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방법도 마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절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어떤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는 거절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떤 상황은 내가 쉽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어떤 거는 믿음으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섬세하게 그 시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숟가락에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맛있는 버섯도 올려서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마다 피할 길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 시험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말씀으로 격려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대화가 쭉 이어져 가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네, 지금 다윗이 뭐 하러 가고 있었어요?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칼 차십시오. 죽일 준비하고 나발에게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요? 조금 꼴이 좋아 보이진 않죠.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축복하는 것이고 다윗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당신을 통해 세우실 것입니다. 격려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쯧쯧쯧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럼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죠. 더 엇나가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격려의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잘할 수 있잖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출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어. 그런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떠올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거든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범죄하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양심의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그때 내가 화내는 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바라보며 붙잡는다면 죄를 짓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 나발을 죽이러 가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뭐 했어요? 막았느니라.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면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범할 수 있었는데, 범할 뻔했는데 아비가일이 뭐 한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다윗을 잘 구슬리고 설득하면서 막아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분노한 다윗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쓰는 아비가일처럼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선물을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출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내가 막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범죄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시험 당할 때마다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입술에 정말 매일마다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